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상태에 대해 다뤘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1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음을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이 이러한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앞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맥락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던진 이 질문을 조금 더 풀어서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불순종을 언급했던 바울 사도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은 정답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울 자신의 간증이고 두 번째 증거는 구약시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증거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인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의 난 자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회심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려고 하셨다면 바울은 가장 먼저 버림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고 그대로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에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원어를 보면 미리 사랑하여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계획 속에 확실하게 두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경험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흉악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도구로 쓰셨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을 버리시겠습니까? 두 번째 증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또 다른 증거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나만 남았다고 자신의 외로움과 절망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어두운 시절은 아합 왕 때였습니다. 왕이 어두우면 그 시대가 어둡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그 다수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을 부르며 방언을 하고 춤을 추며 주문을 외웠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사르고 맙니다. 그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깊은 계곡에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이세벨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제단도 허물어졌습니다. 엘리야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세벨의 원망과 이세벨의 미움은 그를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지치고 지쳤습니다. 그는 너무 힘이 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 내용이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고독과 외로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엘리야야 두려워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내가 나를 위해 숨겨놓은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다. 엘리야는 그 땅에 남겨준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 숭배로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습니다. 그 7,000명의 사람들은 엘리야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무런 소망 없는 곳에서도 당신의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또한 그들을 남겨두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지만 성경 역사상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자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만을 남겨두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2정탐꾼 중에 단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엘리야 때 남아있던 7,000명이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우상 숭배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남은 자들은 여전히 아주 작은 모임이겠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남은 자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혼자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 곁을 어슬렁거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돕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갈 때, 죽기를 결정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7,000명의 사람을 숨겨놓았는데 그들이 나와서 너를 도울 것이다.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권력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세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전부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과 승리의 귀한 반전의 카드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승리의 카드를 하나 갖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고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그 복이 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찾는 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욱 우둔해졌습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찬송을 해도 전혀 깨달음이 없었고 감동이 없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반면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작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은혜가 있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 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바울은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했던 재앙이 지금의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임했다고 9절과 10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그저 절망과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버림받은 상황에 있으나 그런 상태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것도 최종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언젠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다수가 구원받음을 시기해서 민족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러한 남은 자의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워 지쳐 낙심할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남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 땅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도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또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주변의 환경을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남겨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